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2020년 3월 11일 수요 예배 때에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끝난 그날 다음 코비드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1월 달부터 약 1년간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교회가 보게 하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합시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 직전에 3대 7중 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9장까지 이 3대 7중의 재앙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7중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이 온 세계에 3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한 지역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시작된 그 전염병이 온 세계에 다 전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출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때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온라인 방송으로 체제를 바꾸면서 그때 그 기간에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칙은 1대 29대 300이란 법칙인데 약 300가지가 우리 삶의 자리에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징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29가지의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사고들이 있을 때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고 하인리히의 법칙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여러 가지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이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보통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목요일까지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이 자리에 앉는 순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요일. 왜 금요일 날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 지금 그걸 점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34절 마지막 종말의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 발음 번역들을 제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자, 그리고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좀 더 마음이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까?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삶의 자리에서 혹시 방탕하지 않은지, 혹시 술 취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에 끊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지금 그렇게 수개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하고 그저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 그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걱정으로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봅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자,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자, 여러분, 덫이 이 모양입니다. 이 덫은 곰을 잡는 데 사용하는 덫입니다. 곰이 아주 큰 덩치에 무거운 체중을 갖고 있는데 그 곰을 잡으려면 이 덫이 보통 것이 안 돼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여기에 잡히면 그 곰도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곰을 잡을 때 덫을 놓는 것은 곰이 다니는 길목에 놓는 것이 아니고 곰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덫을 놓을 때 사람들이 곰이 어느 방향으로 다닐지, 그리고 만약에 동물을 잡으려고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걸 미리 다 파악하고 보고, 그리고 다니는 길목에 놓지 않고 엉뚱한 곳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게. 근데 곰이 언제 이 덫에 걸리느냐? 배가 고프고 참지 못하고 먹이를 볼 때 정신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그 앞에 먹이가 늘 다니는 길목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숲속에 도망가니까 이 덫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탁 걸립니다. 여러분, 저 덫이 사람이 걸리면 발목이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여러분, 덫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38가지의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3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훈련한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육신의 몸을 떠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의 상태가 기가 막혀요. 아직도 이 제자들 마음은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어요. 그중에 또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 팔려고 지금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걱정거리에 짓눌리는 건 그건 세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도 원래 그렇게 살아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걱정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만약에 주님이 갑자기 뜻밖에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왜 아멘 못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준비가 안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자녀들 바라보니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다음 절에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구별되게 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만 임하리라.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센 땅에도 있었어요. 몇 가지 같이 함께 한 줄 아세요? 피, 개구리, 이. 세 번째 재앙까지 고센 땅에 그대로 함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피를 바르지 않은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그 10번째 재앙도 애굽 땅에도 고센 땅에도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을 만난다면 어떻게 재앙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직전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8절, 9절, 10절,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앙이 임하면 어떤 모습으로 재앙이 임한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고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 징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진도 4.5가 일어난 거예요. 체험해 보지 못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100몇십 번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이렇게 온 세계가 전염병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그동안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지전이었습니다. 근데 온 세계가 이렇게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맛보기라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이 여러분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무슨 일들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징조 현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300명이 된다는 거예요. 300명. 그러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가까운 데에 그 이단들이 세운 교들이 많습니다. 매주 와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거리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가 예수라 그러고 나가 성령이라 그러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말이에요. 아주 큰 집회, 큰 장소를 빌려가지고 보란듯이 집회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지러운 소문들이 듣게 될 거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소문이 무슨 소문입니까? 전쟁, 기근, 난리, 핍박 이런 소문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런 소문이 매주 매일 매 순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나에게는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신문에만 방송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이 직접적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초대기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1장 36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 써야 되냐? 인자 앞에 써야 돼요. 그런데 왜 인자 앞에 써야 될까요? 성경에는 바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되셔서 심판조가 되셔서 고난을 주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그 장을 통해서 일어나 가시는지 보시면 자,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 말씀은 주님 오실 때에 모두가 다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기쁨의 부활이에요. 소망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도 소망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고통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활을 당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로 받아야 돼요. 근데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 그다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바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세상 살아가면서 방탕함과 술잠과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3대 집중재앙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3대 집중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피할 길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은 주님께서 오실 때 모두가 다 부활해요.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부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셔가지고 산 자를 다 부활시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만드셨어요. 영원토록.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도의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이름은 주보에다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통찰력. 첫 번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신앙의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배 드리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나도 알아요.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 같아요? 내 자신 나를 바라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깨어있는 상태예요? 이걸 오늘 말씀 앞에서 통찰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단계가 연결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 가려면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통찰력이 있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것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아, 지금 이 상황, 교회 상황 바라보니까, 이 사회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정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무너져갈까요? 모든 세상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요?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저지에 사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곳곳에 놓여져 있는 손만 대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서 피울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뻔입니까? 악한 자들이 지금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자, 세 번째 단계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재림을 준비하는 통찰력.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깨어있습니까? 아니면 늘 주무시고 계시는지. 예배 드리면서도 주무시고, 집에서도 주무시고, 어디 가서 주무시고, 그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천근만근이 돼요. 근데 영적으로 껴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 현장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지금 무너지게 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 부르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걸 지금 뭐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게 사탄과 마귀가 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여전히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근심, 걱정, 염려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술을 끊으십시오. 담배를 끊으세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되돌아오세요. 기도의 자리를 되돌아오세요. 오셔서 내가 주님 언제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네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의 기도를 서를 들으시고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아직도 안 오신 줄 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아직도 안 오신 건 아직도 돌아오지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신앙 상태를 보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이대로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틈만 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내 사명, 내 받은 거 다 내려올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많습니다.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 훈련 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고난이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고난보다 은혜가 더 많습니다.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가지고 뭘 사용해야 돼요? 왜 은혜를 주셨어요? 왜 치료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사용하셔야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기도 깨우는 것은 바로 예배드림입니다. 왜 교회가 예배가 많아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구역 예배. 또 구역 예배까지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럼에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오늘 주님 오심은 준비하는 자리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태도와 자세가 다르죠. 왜? 주님께서 오심을 바라보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니까 내가 비록 고난과 슬픔의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요. 10년, 20년, 30년 그동안 고난 가운데 이제까지 기도 제목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영광 찬양대 제가 그 찬양 가사를 이 파워보드 만들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찬양 참 은혜롭죠? 기억이 안 나세요? 어떤 찬양한지? 얼마나 찬양이 가사가 좋고 은혜가 되잖아요.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까지 인도하셔야 돼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성도가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기서 다 함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아직 끊지 못하고 진행되는 모든 거 다 끊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로 서서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